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계시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만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이 말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진짜 왕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어느 지역이냐? 이두메의 종족적 기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메라는 사람들의 이 종족들이 에돔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돔 사람은 아니에요.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부 지역에 에돔이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 각국의 아랍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에돔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정착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두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두메 사람들은 오래도록 유대 땅에는 살았지만 유대인은 아니죠. 외부에서 온 타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두메 사람들 중에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 제2성전을 짓겠다고 공언도 합니다. 또 주변에 요새들을 건축하겠다고 정치 공약도 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누구도 이 헤롯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명목상의 유대인이고 명목상 왕일 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 세계 속에 누구를 가장 왕으로 생각하느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14대, 14대, 14대요. 그 14대를 나누는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왕위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남북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열이 조그만 남쪽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 다윗의 계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계열의 왕위가 이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이두메 사람이 자신들의 왕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질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태가 지금 오늘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헤롯 왕 때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은 헤롯 왕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으니 다윗의 왕위를 잇는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왜요? 헤롯에게 가장 약점이 뭐예요? 정통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있습니다. 정통성이 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진짜 왕이 왔다는 이 말에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 왕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왔어요. 그러면 가짜 왕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죠.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진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심각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짜 왕과 가짜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짜 왕이었던 헤롯이 가장 놀라고 당황했겠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가짜 왕이 있어요. 근데 내 심령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가 가장 놀랄까요?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 사단이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할 것입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모시기 위한 갈등과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가짜 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 왕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자꾸 주관하려는 가짜 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왕 행세, 왕 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 사단을 몰아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이 찬양을 의미 없이 부르지 않아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구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찬양입니다. 거짓과 제약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가짜 왕 사단은 물러가고 진짜 왕이신 나의 구세주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오시고 이 사회와 이 세상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을 왕노릇하게 하는 그 교만함, 그 고집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불신앙과 의심과 욕망 내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나의 가정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가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예요?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이 시대와 사회 왕도 예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사람은 아닙니까? 진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왕이시오 주되심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진짜 왕을 모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랍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본다, 더군다나 메시아를 부인하고 거부한다. 오늘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은혜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감수성이 무뎌지면 그분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 성령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여러분 한 심령이에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 성령 하나님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주권과 이 통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 한인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그 심령 위에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속이려 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죄과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지금도 죄는, 사단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누가 다스렸는지 아세요? 율법이라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율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로 정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는 그 죄,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이 성찬절에 주님이 오신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놈이요, 무섭게 끈질기게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마음 아파할 때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죄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가짜 왕 죄를 물리치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짜 왕과 진짜 왕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 오셨도다. 아멘. 왕이 이 땅에 나셨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나셨고 왕이 우리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나셨고 왕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가짜 왕을 몰아내십시오. 가짜 왕을 멀리하십시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섬기시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왕을 물리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